네, 저희가 어제 날짜로 사무엘상 묵상을 마쳤습니다. 사무엘상 길고 긴 여정 가운데 사무엘상 후반부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을 가는 그런 이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 이어지다가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에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맞춰지게 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사실 다른 책이 아니라 한 책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결말이 사울은 죽음을,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하 1장을 보면은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이제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 쫓고 쫓기는 그 드라마가 일종의 결말이 난 거죠. 정치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다윗이 이긴 거고요. 사울과 다윗 중에 다윗이 이긴 거고요.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이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TV 프로그램 중에 아마 이제 주말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으로 기억하는데요. 인생극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주인공이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해져서 이런 일을 겪다가 어떤 딱 지점에 가서 그러니까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택 A를 할지 선택 B를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딱 이르렀을 때 이제 주인공이 고민을 하는 상황인 거죠.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선택 A를 하면은 선택 A를 했을 때에 펼쳐지는 이제 일들을 이제 쭉 보여주고요. 그게 이제 어떤 결말이 나오면은 다시 돌아와서 선택 B를 만약에 이 주인공이 결정했다면 어땠을까 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풀어갑니다. 이걸 되게 재미있게 제가 봤던 것은 A를 선택하면, 예를 들어 이제 A 옵션이 조금 리스키한 그런 옵션이다. 그러니까 좀 위험한 결정이고 B가 조금 안전한 결정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주인공이 위험한 A라는 결정을 했을 때 결말이 꼭 위험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막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막 일이 술술 잘 풀려서 막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도 하고, 반대로 안전한 결정을, 굉장히 패시브하게 안전한 결정을 한 것 같아 보였는데도 또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막 또 변수들로 인해서 결말이 좀 어렵게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게 시청자들로 하여금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A를 선택하면 당연히 결말이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야, 인생이 이게 꼭 쉽지가 않네. B를 선택했는데 꼭 예상한 반응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네. 아마 모든 그 프로그램들을 봤던 그 시청자들이 공감을 자아냈던 그 중심 생각은 아마도 역시 인생이란 아무리 계산을 해서 이렇게 잘 선택을 한다 해도 알 수 없는 거더라 라는 이제 그런 공통적인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이제 재미있게 그걸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암묵적인 동의, 인생이란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고 결정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라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유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 프로그램의 재미였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선포해야 할 진리는 인생은 알 수 없는 거더라가 아니고 인생은 알 수 없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예상되는 결말을 포함한다라는 그런 진리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사울의 길대로 갔었을 때 혹시 그렇게 하더라도 또 어떻게 해가지고 사울이 잘 풀리지 않았을까? 다윗처럼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안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의 길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다윗의 길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고 있을까? 그것은 일종의 인생은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인생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예상되는 결말이 있다는 거죠. 사울의 길을 걸었을 때 이렇게 될 것이고, 다윗의 길을 걸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기독교적인 이분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라기보다는 기독교적인 이분법이다. Dichotomies of the Christian Life. 크리스천 라이프에는 어떠한 이분법적인 요소가 있다.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인생관을 이야기할 때에는 기독교적인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요즘에 이분법이라는 단어가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를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과연 성경은 다원주의를 지지하는가? 그냥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냥 이렇게 살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는 게 맞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물론 다원주의 자체를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그거는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 한 분이시지만 여럿이신 분, one and many. 하나님은 유일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여러 다양성을 즐기시는 분이시죠. 유일하신 하나님은 다양한 만물을 만드셨고 다양성을 우리 인류에게, 모든 만물에게 즐기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첫 단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태도는 필연적으로 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거나 아니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반하여 서 있거나. 오늘 사울과 다윗이 완전히 상반되는 삶의 태도와 어떤 과정과 결말을 보여줄 텐데요. 물론 이 말씀을 먼저 풀어가기에 전제가 되는 것은 이 두 사람은 비슷한 좌절을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28장 3절에 보면 사울에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다.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이란 어떤 존재냐면, 사울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고 정치적인 보증인이 되었던 사무엘이 죽은 겁니다. 자기의 유일한 백이 되었던 그 사무엘이 죽은 거죠. 자기 내면에 일평생 동안 의지하던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그 전쟁에 제일 앞서서, 그 다른 민족의 그 전쟁에 제일 앞서서 싸워야 될 사람이 왕인데, 지금 사울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28장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고 있다. 읽지 않았지만 28장 1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지금 내가 심히 다급합니다. 심히 다급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고 지금 심히 다급한 상태. 이 다급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이제 원어의 뉘앙스는 이렇게 묶였다. 묶여서 꼼짝도 할 수 없다. 사방으로 조여가지고 심적으로 압박이 엄청나게 심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다급합니다. 내가 지금 다급합니다. 자, 이 사울에게 쓰여진 이 다급하다는 표현, 사울이 지금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하여,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다급하다라고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무엘상 저자는 이 단어를 다윗에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사울도 자기가 지금 다급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다윗의 상황에 대하여 지금 사무엘상 저자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라고 동일한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중에 지금 누가 더 다급하냐? 다윗이 훨씬 더 다급합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마주하고 있어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기는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 군대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상황에 대하여 지금 내가 심히 다급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직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은 지금 여기까지 읽어보셨으면 여러분 이해하셨겠지만 다윗의 그 도망자의 신분은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이스라엘에 더 이상은 숨어 있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 되는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들어갑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블레셋 사람으로 내가 연명하겠다라고 해서 망명으로 지금 블레셋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도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은 블레셋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체류 신분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블레셋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제가 블레셋 편이 되어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지금 자원하여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편입되었는데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죠. 얘가 아무리 지금 블레셋 우리한테 망명을 했을지라도 전쟁이 벌어지면 언제 저쪽 편에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편으로 우리를 위협할지 모른다 하면서 전쟁에서 의도적으로 다윗을 빼버립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서서 블레셋의 이름으로 싸우려고 나갔는데 블레셋 왕과 신하들이 이 다윗을 빼버리죠.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이죠. 어쨌든 찜찜한 상태로 터덜터덜 돌아왔는데 당시 본인이 살고 있던, 다윗이 살고 있던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또 다른 숙적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치고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간 겁니다. 성읍은 불타고 있고요. 다윗 인생의 최대 위기입니다. 다윗 인생의 최대 위기가 왔고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지금 죽여버리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저는 이 사무엘상 저자가 이 동일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사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이 사울과 다윗이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짓눌림 속에 있는, 같은 다급함 그 짓눌림 속에 있는 이 사울과 다윗을 일부러 비교하고 일부러 드러내고자 이 상황을 사용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다급한 상황, 여러분 다급한 상황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생각보다 자주 만나던데요.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다급한 상황이 자주 오던데요. 이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거 뭘 선택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건 참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지금 달려가야 되는 거야? 그래, 결심했어. A냐 B냐 어디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다급함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과 어떤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이 인생의 좌절 앞에 선 사울과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 비교되는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다급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진짜 다급한 상황인가? 그리고 다급한데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다급한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두 번째, 그렇다면 다급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사울과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세 번째, 그리고 이 다급한 상황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한 약속으로 붙잡아주고 계시는지 다윗과 사울의 경우를 나누어서 한번 이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상황을, 이 다급하다라고 말하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저는 이 첫 번째 포인트가 제일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독교적 이분법의 그 세계관의 핵심 전제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 첫 번째 포인트가 우리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지 않으셨고 다윗을 택했다라는 점이죠. 그게 상황입니다. 그게 상황입니다. 상황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택하셨다. 여러분, 이 부분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세상에서 기독교를 향하여 굉장히 비난하고 논쟁하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게 많으시다면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버리시는 일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많은 질문을 하죠.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고 다윗에게는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사울은 버리셨고 왜 다윗은 택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본문에 의거하여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래서 성경 통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이 한순간의 상황을 가지고 사울이 잘못했네, 다윗은 잘했네, 하나님은 선하시네, 하나님은 악하시네 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쭉 읽어오셨잖아요. 앞에서부터 사무엘상 쭉 읽어오셨잖아요. 사울의 인생 보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사울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사울이 계속해서 반역하고 패역하고 사울이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을 여러분 읽지 않으셨습니까? 설령 그 사울의 지속적인 그 거부와 반역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그냥 통지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는 것은 상호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모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택하신 자의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라는 것이 상호 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택하신 자는 택하신 자로서의 반응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설령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느 지점에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겹겹이 이렇게 쌓아보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 택하셨구나, 나는 택함 받았구나 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반응할 수 있게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게 사울의 인생과 지금 다윗의 인생에 드러나고 있었고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은 이제 최종적인 심판, 이 사울에 대하여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이 택하심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이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물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상황,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사울 왕이 꺼낸 마지막 카드가 뭐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도 택함 받지 않은 자로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는 것, 그리고 엄밀히 따져보면 그 신접한 여인은 매개체고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실상 자신의 우상이었던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거죠. 사무엘이 나한테 기름 부었던 그 순간, 그리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었던 그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택하심을 확인하러 그 방법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 아닙니다. 사무엘의 택하심을 찾으러 갑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훨씬 더 다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택하심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 거기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신비로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세례 증서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있다는 거죠.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제목인 것이죠. 우리가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택하심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택하심이 번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 성도는 제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능력까지만 삽니다. 거기까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액티베이션, 그리고 성령을 통한 그 endless love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는 그 성령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택하심을 다급함 속에서 꺼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이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다급함 속에서 이런 고백이 어떻게 흘러나오죠? 택하심이 있기에, 그 택하심 가운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셨기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사이에 별 설명이 없어요. 별 설명이 없습니다. 다급함이 어느 정도로 조금 더 희석돼서 용기를 얻었느냐, 그런 말이 없어요. 다급한 상황은 다급한 상황 그대로인데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뭘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대로 믿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다급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택하신 자의 기본 전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분명한 확고한 약속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택하심으로 인하여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로 이어지죠. 자, 두 번째 포인트.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사울은 이미 나왔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사무엘을 찾아가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절한 것을 확인하고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죠. 사울의 방향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는데 사울이 그런 변명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내가 꿈으로나 우림으로나 선지자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더라.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 책임이다. 여기에 사무엘의 속마음이 드러나죠. 이걸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다고요? 사무엘한테 가서 일르고 있습니다. 사무엘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했어요 라고 일르고 있어요. 적어도 사울의 마음속에 사울이 믿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지금 우상적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 답이 없어요. 대답 없으신 하나님께 막 책임을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꿈이든지 우림이든지 그 선지자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지만 지금 사울은 그 모든 것을 우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상적으로 사용해 봤는데 답이 없으시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땅으로부터 올라온 그 사무엘의 영,
그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 제가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사무엘의 말 속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떠한 현상으로 지금 사무엘이 떡 나타나서 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현상과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울아, 너는 왜 지금 나한테 와서 묻느냐? 너의 마지막 카드는 지금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갔어야지 왜 나한테 묻느냐? 여러분, 인생의 다급한 상황, 그 지점은 우리의 믿음을 비로소 드러내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죠. 그때 나는 비로소 누구를 믿고 있는가? 아니,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인생이 어려울 때, 좌절의 순간, 막다른 곳에 막혔을 때 나는 누구를 찾아가는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급한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둘 중 하나예요. 지금 이 다급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간구할 것인가? 사울의 반면에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차는 액세서리인데, 물론 이 에봇을 다윗이 우상적으로, 사울처럼 우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성경이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지금 다윗 옆에는 아비아달 제사장이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 보고 제사장의 액세서리 에봇을 가지고 오라. 아마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당한 제사, 정당한 사람들과 정당한 질문을 정당하게 하나님께 묻는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울과는 다르게요.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통로인 거죠.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물었다. 여러분, 이건 꼬아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급함을 만났을 때, 성도는 다급함을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내가 성경에 통달하고 성경을 다 이해하고 있고 무엇이 옵션 A가 맞는지 옵션 B가 맞는지 그건 내가 다 분별하고 알 수 있을지라도 기도가 없는 진리는 보기 좋은 그림일 뿐입니다. 다급한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율법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적으로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급한 성도, 다급한 상황에 있는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해결의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30장 여러분 뒤에 읽어가 보시면은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몰라요. 이 다윗이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이게 계산이 불가능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인지 몰라요. 추격을 하러 가는데 600명이 긴급하게 지금 그 아말렉을 향하여 추격을 하러 가는데 3분의 1, 200명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가지고 가던 중에 그냥 물가에 내놓습니다. 부솔 시내가 부솔 시내에 200명을 내버려 두고 400명만 쫓아가요. 다윗도 지금 자기도 먹지를 못해서 막 기실을 못해요. 이제 30장 뒤에 읽어보시면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먹을 거 겨우 구걸해가지고 그거 먹고 정신 차립니다. 그만큼 힘든 과정을 가야만 아내와 자녀들을 겨우 따라가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찾아가가지고 겨우 도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다윗은 도대체 어떤 용기가 있었는가?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확신이죠. 그거 붙잡은 겁니다.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내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약속을 합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네가 플랜 B를, 옵션 B를 네가 선택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인생 극장이 재밌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때문에 재미있는 거죠. 그러나 인생에 어느 누가 아무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계시죠. 네가 반드시 찾으리라. 아까 성도의 삶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성도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여기에 세 가지,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최종 모습인데요. 자,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28장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했다. 23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않겠다. 내가 먹을 힘도 먹을 소망도 먹고 정신을 차릴 어떠한 소망도 내가 다 잃어버렸다. 사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내가 이 다급함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대로 엎드러집니다. 두려움이 온 몸과 영혼을 사로잡고 그 다급함에 그대로 잠식당해 버리죠. 다윗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약속을 의지했고 정신을 차렸고 최선을 다해 싸웠고 도로 되찾아왔고 승리를 거뒀고 기어이 왕에 올랐습니다. 택하심의 평안함 속에서 어떠한 다급함을 만나더라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여 묻고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지금 쫓아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끝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다급함을 만난 사람들, 우리 인생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다급함을 만나는데 그 끝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다급함을 만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죠. 우리가 이거 제가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심플한 그냥 스테이트먼트로 얘기를 했는데,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 가지 깨달음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도 주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마지막 단계는 뭐냐 하면, 마지막 과정은 뭐냐 하면,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겠구나 라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시고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오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오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텨야 되는 거구나. 내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구나. 모호하지 않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쫓아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아말렉을 향하여 지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겠구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구나. 말씀 묵상의 마지막이 그건데 중간 단계에 기도가 있죠.
중간 단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확신이 되는 과정이 거쳐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에 앞서서는 이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내 삶에 대한 생각과 나의 계획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내가 약속을 믿으며 내가 다급함을 주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전제로부터 시작되죠. 매주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찬양, 그리고 말씀이 주는 위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흩어진 교회로서 전진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나서면 이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겠구나,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무엇으로 버텨야 되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 각자의 다급함 속에서, 세상은 우리 보고 계속 다급하다고 얘기를 해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계속 다급하다고 얘기하는 그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들로서 나가는 거죠.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어머니로, 아버지로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버텨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나를 이미 살리셨고 나를 통하여 주변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적 전통에 서 있는 이 기쁨의 교회 포함하여 이 교회들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다급함을 만날지라도 그 다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말 그대로 구원이 필요할 때, 그 다급함 속에서 말 그대로 구원이 필요할 때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여러분, 이 복음을 1000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전해온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그에게 의지하며 그 의지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라. 그 복음 전한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의 원리가 구약에서는 조금 희미하게, 또 택하심과 택하지 않은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더 드러나고 희미하게 드러난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의 방편이 확실하게 열렸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써만 기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모든 지혜와 능력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그냥 영적이거나 기적적인 은혜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우리의 어떠한 다급함 속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어떠한 다급함 속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탁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왜 예수님은 신적인 영역으로만 밀어놓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도록 하시는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원리에 지배받지 않으시지만 도리어 세상의 원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 우상에게 나아가지 맙시다. 우상을 하나님이라 착각하지 맙시다. 이 예배 후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생각들,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실 것을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어쩔 수 없다 말하지 말고, 살아보니까 어쩔 수 없다 말하지 말고, 그분의 약속과 사랑을 계속해서 리뉴얼, 계속해서 새로운 것으로 감격하며 여전히 세상 안에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여는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알려달라고 그 갈망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 생각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해결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나의 지혜보다 그분의 지혜가
훨씬 더 크십니다. 그렇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현대적으로 많이 쓰진 않은 단어죠. 앙모하고 그것을 갈망한다, 이런 표현인데, 오직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앙망하는 자는, 중간 단계가 생략돼 있죠. 결론은 뭐다?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 40장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66장 중에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회개에 대한 촉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이것을 사울의 길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40장부터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다윗이 결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적혀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칠 때 이사야 40장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40장, 제가 26절부터 읽을 건데 여러분이 마지막 절 31절은 다 같이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부터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